오늘 제목은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꽃사진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여요? 제가 가리지 않죠? 네. 다음. 또 다음. 화면 잘 나오나요? 다음. 마지막으로, 네. 똑같은 꽃이에요. 혹시 저 꽃의 이름을 아시나요? 저 꽃은 아세요? 클레마티스라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의아리과죠. 근데 정확히는 클레마티스, 또 꽃말은 당신은 진실로 아름답다, 그런 뜻이래요. 오늘 모든 교사들에게 제가 고백하고 싶은 말, 여러분은 진실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왜 아름다운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왜 아름답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무리를 치라고 맡기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양무리를 맡길 정도라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때 아무데나 보내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왕이면 가장 좋은 유치원에 보내길 원하고 선교원에 보내길 원하죠. 가장 좋은 학교와 학원에 보내길 원하죠.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무리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을 거예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맡길 텐데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으로, 후보로 뽑혀서 양무리를 치게 된 거죠. 사실 교회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 교회가 뭐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시스템이나 여건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맡기고 성도들을 맡겼을까? 비밀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사람이죠. 이 큰 교회나 시스템이 좋은 교회를 따라갈 수 없지만 사람이라는 자원은요, 아무리 큰 교회라고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적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양무리를 맡길 만한 가장 적당한 선생님이 있는 교회,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린 양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여러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요, 제가 거쳐온 교회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구파발 선교회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준 교회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는 절대로 분열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아주 사무치게 이렇게 깨달은 교회고요. 두 번째는 서대문 장로교회. 제가 이제 사역을 나가기 전에 성결교회에서 장로교로 옮겨서 잠깐 있었던 교회예요. 저에게 꼭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듣게 했고 사역의 기회가 되었던 교회였어요. 안양장로교회 처음으로 전도사로 이제 가서 아이들과 학생회 처음에 갔을 때 8명인가요? 이렇게 있었어요. 매일 이렇게 그러면서 20명 목표, 30명 목표, 40명 목표, 50명 목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할 때마다 파티를 열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신나게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교회에서 저희 아들, 딸도 낳고 이제 거기서 강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이제 안산동산교회 온 거죠. 저는요, 이 구파발 선결교회, 서대문 장로교회, 안양교회, 희망교회, 그리고 안산동산교회 규모가 다 달라요.
크기가 다 달라요. 구성원도 달라요. 그러나 다 좋은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꼭 필요한 때에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때에 가장 합당한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기쁨의 동산교회도 감사하셔야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현재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비교하는 사람. 현재 남편을 좋아하지 않고 딴 남자랑 막 비교하는. 여러분 아무리 비교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남편도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좋은 남편 그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지 여러분한테는 그림의 떡이에요. 괜히 좋아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다른 사람 거 비교하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그리고 내 아이들 또 내 선생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맡겨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과 좀 다른 차원에서 보는데요,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3번 묻죠. 뭐라고 묻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가 날 정말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너 정말 사랑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사랑하는 것을 물어본 다음에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그랬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맡겼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충성되 여긴 것처럼 사랑한다고 인정하고 믿고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가지의 자세를 얘기하는데요, 사랑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랑하면요 뭘 하죠? 시간을 많이 냅니다. 여기 첫 번째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랬죠.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게 돼요. 근데 사랑하면요 억지로 안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억지로 하지 않아요. 못 만나서 못 견딜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면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때우기 바쁘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사하기에 바쁘죠. 근데 사랑하면 주일뿐만 아니라 평상시 때도 카톡 보내고 만나려고 그러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면 뭘 해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기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성경에는 더러운 돈을 얘기해요. 머니.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사실은 목사님에게 더 커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장로님은 지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다 함께 통칭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돈에 대한, 이익에 대한 것은 결국 목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양무리를 치라 할 때 그 원어를 보면 결국 이제 패스터, 목사에 대한 뜻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목사와 연관된 내용임이 더 맞죠. 근데 어쨌든 간에 돈을 보고 하지 않는 거죠. 이익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면 돈을 투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 교사하면서 돈 많이 들죠.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죠. 이것들이 막 거머리처럼 달려드니까 선생님 저 반은 뭐 먹었대는데요, 은근히 비교의식을 부추기니까 내일 망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 이 새끼들아 먹자, 그리고 표현이 좀 그랬죠. 속으로는 아유 이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나도 지금 굶을 죽을 판인데. 선생님들이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맡기신 양무리를 위해 쓴 돈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꼭 갚아줄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돈을 쓰는 거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거 너무나 잘 알죠.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고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랑해 보셨죠? 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오랫동안 담배 피던 할머니가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난 담배 피는 여자와 살 수 없다. 그날로 끊었대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사랑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세 번째는 뭐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걸 뭐 억지로 모델이 되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런 모습을 사랑하고 그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때요? 따라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막 내가 뭐 애들한테 막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랑 때문에 하게 돼 있는 거죠.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억지로 막 세 가지 막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을 하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자, 그러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가를 계속 점검하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거기서 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정리할 거예요. 두 번째로 4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약속을 하죠. 뭐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왜 영광의 관을 얘기할까요? 너무 힘든 거니까. 베드로전서나 성경 전체가 뭐예요? 고난과 영광을 항상 같이 하죠. 신앙생활은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 자체가 이미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목자들이 되어서 양을 친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거죠. 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교사로서 아우 쟤는 말을 저렇게 안 듣냐? 여러분 담임 목사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하자는 거 안 하잖아요. 주일학 교사가 그렇게 예배를 안 나올 수가 없어. 행사에 그렇게 참여를 안 해. 만약 애들이 나 여름 성경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우 저희 정말 말 안 듣나 저거. 여러분 막 욕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잖아. 내가 안 하잖아.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아우 나 친구 없어서 안 가요. 재미없어서 안 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어때? 난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안 해요. 똑같아요. 어차피 양이야 그게 양.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양은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난 쟤 때문에 못 살겠어요. 똑같구나 당신하고. 죄송해요. 웃자가 안 되니까. 똑같 양은 그래.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를 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들 어렵지만 끝까지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 교회에서 이거 뭐 비교할 수 없지만 5년 되었을 때 상을 준비하고 10년 되었을 때 상을 준비하는 건 사실 얼마 안 되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작은 상을 준비함으로 이것과 상관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상 주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왜요? 그 눈에 보이는 상을 통해 정말 중요한 진짜 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제 5년 10년을 못하니까 꼭 이런 걸 줘야 되냐, 돈도 없는데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더 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늘 얘기하지만 5년 되면 2박 3일 제주도 여행, 10년 되면 일주일간 세계 여행을 주고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저는 사실 최소한 1박 2일로 그냥 제주도라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근데 이 여건이 안 돼서 저에게 그냥 복권이 당첨된다면 그렇게 할 텐데 복권을 살 기회가 없어서 어쨌든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는 거잖아요. 왜 올림픽 선수가 왜 그 모든 훈련을 감당해요? 금메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라톤 준비하고 죽을 힘을 달리는 것은 마지막에 우승, 면류관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실제로 성경은요
끊임없이 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딱 먼저 어떻게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신약은요 복받을 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미 다 복받은 거. 신약 시대에는 다 복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복은 다 받은 거고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 끊임없이 상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상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면류관 이야기를 하죠. 분명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상을 주는데 하나님이 수고가 애쓰는 사람들 상 아까워하겠습니까? 반드시 상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기쁨과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고난은 당연한 거지만 이 고난도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 받는 사람 보면서 그래 저 상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 좀만 더 버티고 견디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들로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언을 제 얘기가 아니라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조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당신이 선생이라면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 티처블 티처라 그러죠. 내가 교만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사람은요 본인도 지칠 뿐만 아니라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날마다 배움의 자세를 갖잖아요. 그 배운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면서 더 교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우고 깨달아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두 번째는 당신이 지도자라면 먼저 잘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잘 따라봐야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권위자에게 안 따라오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실천하면서 깨닫는 거죠. 아, 이럴 때 힘들구나. 이럴 때 어렵구나. 이럴 때 하기 싫어하는구나. 여러분이 충성되게 한번 해봐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잘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너무 심각해지지 말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찰수는 심각해지지 말라. 자주 웃으라. 스스로 농담의 소재를 삼아라. 자기 자신을 농담의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돼. 완벽한 척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자신을 유머의 소재로 쓰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허물을 보여주세요. 자연스럽게 약함을 드러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휴식을 취하라. 뒤로 물러나라. 긴장을 풀라. 재충전하라.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고 뒤로 물러나 한 번쯤 긴장을 풀고 쉬는 게 필요합니다. 5년 10년 근속하신 분들한테 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쉰다면 그거는 5년 근속 10년 근속에 이 결함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하고 중간에 여러분이 기꺼이 허가를 받고 그리고 쉴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안 된다면 1년 쉬면 또 너무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꼭 쉬도록 월요일날 꼭 쉬고 주일날 쉬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휴식이 필요하다. 네,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귀한 양을 맡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갖고 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